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 중에서 그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라는 뜻을 제가 깨닫고 드디어 풀리다 해가지고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거 영상이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나를 찾아서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성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악한 영에 의해 침노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The Bible 프로젝트의 그 영상을 좀 보십시오.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분의 영상을 보았거든요. 보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제가 좀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 성도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 통치하는 왕국을 침노해야 된다. 즉 열정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전통적인 교리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는 더 추가를 했죠. 네. 자, 우리 여기 The Bible 프로젝트님은 이 침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악한 영을 가진 어떤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뭔가를 막 침노하고 영적으로 방해를 놓고 그런 행위로 좀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한 빼앗느니라 하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 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예언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천국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죠. 단어도 있고 개념도 있죠. 근데 우리 더 바이블 프로젝트님은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도다. 아도나이 바샤마임 헤킨 키소 말쿠토 바콜 마샬라. 말쿠토 이게 말라카 왕 킹덤, 그죠?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어디서부터 다스린다?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다스리는 그 이 땅의 어떤 나라, 민족, 영역 전체를 하늘의 왕국, 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마태복음에서만 바실레아 톤우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이건 메시아닉 유대인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말 다 매치가 되더래요. 또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이 열왕의 시대에, 그죠? 말일이죠. 말일 마지막 시대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요. 이 이스라엘의 그 주권과 국권이 이제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밟혔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때가 그죠?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밟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회복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나라를 쳐서 드디어 아르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마게돈 전쟁 때 다 멸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 천국.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만유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예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다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네이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한번 딱 예언하시고 딱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사건, 인물, 자연 만물, 심지어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 빨려 들어가는 이 모습을 저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uffers violence라고 말을 했죠. 비아조, 뭔가 강력하게 확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근데 인간들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겠죠. 자, 이 부류의 사람과 이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지금 먼저 얘기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아, 나에 대한 예언이구나. 광야의 그 외치는 소리구나. 이사야서에 예언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내가 동참하리라.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그 예언을 세례 요한은 성취하기 위하여 방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취한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침노하여 빼앗았던 취하였던 자 세례 요한. 자, 근데 이제 반대 그룹이 나옵니다. 자,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자, 불러 이르되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예언으로 불렀어요. 근데 피리도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다. 예언을 이미 다 해뒀어요. 피리를 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 지금 콜링하고 있어요.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너희는 방관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참여해라. 동참해라 하고 피리를 막 불어요. 오라고. 근데 춤도 안 추고. 슬피 막 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그죠? 말씀으로 슬피 울어도 가슴도 안 쳐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뭐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믿고 내 천국 가고 뭐 여러 명 개종시키고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애통할지도 몰라요. 애통하라, 위로하라, 정다히 말해라고 했던 그 예언을 전혀 무시하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는 자, 침노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는 그룹의 사람들이 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죠. 또, 자,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냐면, 자, 세례 요한은 여기도 이 요한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언의 또 성취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마실 어떤 뭐 포도주가 있습니까?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광야에 그 외치는 소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해요.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예언을 지키는 모습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수의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 속도 모르면서, 그죠? 정작 요한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광야를 향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인자도 이 부류죠. 먹고 마시는. 인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죄인과 함께, 그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먹고 마셨던 우리 예수님, 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사야서 61장, 그죠?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삶을 드렸던, 동참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언을 예언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을 전부 영해해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영적 교리로 만들어버렸죠. 다 요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지혜는 뭐가 지혜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동참하는 그 삶, 그 행위.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다 그 맥락이죠. 여러분 컨텍스트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좀 안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안다면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더 바이블 프로젝트 분은 지금 이렇게 막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막 진노하는 사람들이고 폭력으로 막 취하려고 그러고 뺏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게 그냥 가만 물찍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으로 뭐 침노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될 수 있나요? 좀 문맥상으로도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를 찾아서 님께서 저의 영상과 이제 이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초림도 다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취하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 때도 이스라엘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회복의 예언,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지금 성취를 막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다함해요. 지혜 있는 자는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동참하고 이 하늘의 통치 속으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과감하게 증서를 바꾸고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닥트린을 빨리빨리 좀 수정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 유대인들과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주할 처소를 얻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거죠. 또 궁금하시는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샬롬.